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이 없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왔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작은 문제들, 우리 지금 눈앞에 닥친 생활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부터 또 우리가 앞으로 어느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내가 나중에는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나중에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바로 앞에 닥친 이런 단기간의 문제에서부터 인생의 어떤 기간을 두고 계획하는 중기 계획, 또 자기 삶 전부를 두고 계획하는 인생 계획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명철에 의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나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모든 인생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명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계획한 것이 우리의 삶이 자기가 판단하고 계획한 그대로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낭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계획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것이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믿을 것이 못 되는 하찮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될 것처럼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막연한 소망일 뿐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명철은 전혀 의지할 바가 못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여기에 옛 속담이 아니라 고사성어에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 중국의 한 변방 국경지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이 비싸지만 옛 시대에도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애써서 기르고 양육하는 이 말이 노인의 집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노인이 찾으러 갈 수 없는 오랑캐 지역으로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노인이 큰 손해를 보고 애쓰고 마음 써서 기르던 이 말이 도망가 버렸다는 소식에 낭망할까봐 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이 노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 노인은 말하기를 이 일이 말이 도망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돼서 어떻게 상심이 크시겠다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이 노인은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고 아무런 마음을 쓰지 않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연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노인의 말대로 몇 달이 지나갔을 때 노인의 집을 떠나서 도망갔던 이 말이 암말 한 피를 데리고 짝으로 데리고 노인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이 어르신이 말한 대로 이 노인이 말한 대로 그 도망갔던 것이 복이 돼서 이렇게 큰 이 집에 참 큰 복이 됐다, 큰 이익이 됐다, 한 말 한 필이 더 생겼으니까 참 큰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축하를 건넸더니
이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이게 화가 될지요 누가 압니까? 하면서 기쁜 기색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이 노인의 집에 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이 돌아온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시대에야 뭐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좀 치료를 받고 하면은 쉽게 나을 수 있다지만 옛 시대에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의 아들이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이 와서 또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 자녀분이 크게 다쳐서 어떻게 하느냐, 좀 상심이 크시겠다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또 이 노인이 한다는 말이 이게 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이러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방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했는데 이 노인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사는 젊은이들도 다 징집을 당해서 이제 군사로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징집을 면하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만한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 얽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은 기쁜 일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주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그 일이 가진 의미, 그 일이 결국에 어떠한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칠 것인지 아무것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명철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를 의뢰하고 너희의 걸음을 그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게는 우리가 하루하루 마주하는 우리 눈앞에 닥친 작은 문제들로부터 길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삶 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분의 결정에 맡겨놓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계획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서주시질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가진 명철,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세상의 상식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또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선하신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다만 그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내 삶을 전부 다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고, 또 나는 뭘 할 거다, 나는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다 내 명철을 의지해서 다 계획하고 행동을 하면서 다만 기도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면 전능하신 자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보고자 할 때는 그것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상식은 모두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해결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허탄하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고, 또 앞에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치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져 주실까?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존재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때때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자의 걸음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 내가 나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사람들한테도 막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부유하게 인정받고 멋있게 잘 나가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 내가 괴롭고 힘든 길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죄를 따라서 고집하면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자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죄와 정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영원한 형벌이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이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옛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끼리 상호작용하고 또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같이 인간이든 하나님 지으신 동물이든 자연의 질서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 20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경험하게 하셨던 일들 중에 너무 강렬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도 정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원우회를 이끌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원우회 안에서 원우회원들끼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았던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생각을 알고 있었고 늘 고백하며 감사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대원 시절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제 인생을 두고 계획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평생을 두고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만 딱딱 역사하셔서 뭔가를 행하게 하시고 아니면 뭔가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마치 무슨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와닿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자신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역사를 하셔서 그 걸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그 정확한 시점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갖춰줘야 될 조건들이 정확하게 갖춰지고 환경이 갖춰지고 정확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정확한 말을 하게 하시고 정확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로봇으로 지으셔서 하시는 것이라면 말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제각각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것을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능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인생, 자연 모든 만물을 매 순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절대로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의 걸음이 절대로 잘못 나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원우 회원들이 5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 5명이었는데 하나님을 오래전에 영접했던 이들도 있었고 이제 막 영접해서 하나님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신대원에 온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그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원우회를 이끌어 나갈 때 있을 한 사건 한 사건에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경험해 보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와닿기 전에는 잘 보지도 못하고 제가 깨달았다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그런 일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존재하는 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죄와 또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랑은 상관없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혹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 것이라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한 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자 했고,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인해서, 때로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능력의 팔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인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 예로 믿음의 선조 다윗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은 그의 평생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압살롬 사건은 바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취하는 일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일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스왕 달메에게 도망해서 3년이 또 지나가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돌아오게 한 이후에 또 2년이 지나가고, 이때로부터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지나갔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 압살롬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최소 7년에서 플러스 알파,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한 기간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모든 기간을 합친 7년에서 최소 10몇 년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 왕이 무언가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거 수년 전에 혹은 약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하셨던 일, 내가 그 수년 전에 10수년 전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연결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외치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이셨다고, 다윗은 피 흘린 자라서 화를 자초했다고 외치면서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비록 형을 죽였지만, 형이 물론 잘못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복수를 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형을 죽인 그 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패역한 일을 행하고 반기를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을 텐데,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한 사람이 나와서 왕을 향해서 저주하며 돌을 던질 때 분통이 터지지 않았어요. 단번에 가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저놈의 목을 쳐라, 한마디만 하면 단번에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는데 분통이 안 터졌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윗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가
당장 분통을 내 다윗을 대신해서 화를 내며 제가 당장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선지자가 나와서 저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너는 그것을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안 그래도 분통이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비루한 자가 나와서 왕을 저주하며 이 돌을 던지는 그런 이 패역한 상황에서 다윗은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일이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일로 인해서 혹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이지 않았고 그 억울한 저주와 돌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그 원통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아내들을 대낮에 온 백성들 가운데 범하는 패역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아들을 향하여 분노하여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일의 결국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모든 일들 가운데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인을 두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세상의 원인을 두고 바라봤다면 저 나쁜 아들놈을 잡아 죽이라고 이 패역한 아들을 치라고 신하들에게 명했을 것이고 시므이를 가만 놔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일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과 용서를 구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더 큰 잘못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악한 것이나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야 감사해야 할 순간에 마땅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들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의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때때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범사에 진정으로 바라보며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볼 때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여 계획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바라봤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려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단 하나도, 어떠한 일, 아무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삶에 재앙으로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려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들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닥쳐오는 것 같을 때 불안해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까지도 포함한 우리의 일생이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믿음의 선조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어렸을 때에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꿈꾸게 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그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삶이 나아간 길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미리 보내시고 과정을 밟아 나아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의 삶, 그가 그 당시에 느꼈을 것을 생각하면 그의 삶은 단 한 점도 그가 기대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국의 종으로 팔렸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고 또 자기는 정직하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주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고 이처럼 그의 평생이 그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고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그가 꿈꾸고 바라보던 것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삶의 모든 순간들, 문제의 순간들에 자신의 처지와 능력, 상황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찾고 구하며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느끼기에 그의 삶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문제가 닥쳐오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이것은 그가 이후에 형들을 만나 나눈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형들은 자신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요셉 앞에서 떨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인도하셨다.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일생 동안 요셉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가 느끼고 있었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간에 역사하고 계셨고, 그가 경험한 모든 문제들, 그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그의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고아와 과부처럼 이 세상에 홀로 서서 우리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손길에 붙들려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우리는 이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붙들려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계획하신 그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때는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을 앞에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걸음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걸음을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